역대상 26장 1절서부터 32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찰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나단의 자손은 곧 나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나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성전에서 여러 책임을 맡아서 섬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제사로 하나님께 또 드려야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와 그리고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2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라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았는데요. 이 말씀도 제비 뽑아서 그들이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장으로서 또한 여러 그 반에 속한 사람들로서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서 그 일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자손이 어디에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성전 문과 그리고 곡간을 지키는 사람은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킨다.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문을 지키는데 조금은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아니면 찬송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눈에 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에 서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한 인사하거나 아니면 그 문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죠. 그만큼 관리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불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고라 자손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맞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어느 사람들이 어느 반에,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속했다만이 아니라 그 그룹이 어디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정해진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안에서도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라는 것도 가장 많이 쓰는 문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는가 하면 나가는 문도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정문에 문이 2개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들어오시면서 왼쪽 문은 entrance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른쪽의 문은 exit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꼭 어디로 들어오시느냐, 똑같은 문이에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꼭 entrance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입구로 들어가시고 출구로 나가십니다.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지, 너무나 또 이렇게 잘 지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exit으로 들어와서 entrance로 나가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전도 그랬습니다. 들어오는 문이 있으면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많이 쓰지 않는 문도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에 8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들 중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민,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는 그 문이 있는가 하면 양문이라는 곳도 있었거든요. 양문은 성전에 가까운 문입니다. 그곳으로 제사를 드릴 양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양문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문 중에 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문, 영어로 하면은 dung gate입니다. 덩은 똥이죠, 똥. 우리말로 하면은 분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쓰레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분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이지만은 어떤 문은 더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문은 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그 문들을 지키게 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제비 뽑아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라는 것은 철저하게 랜덤입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할을 맡았고 그 역할을 계속해서 그 가족과 또한 이 후손들이 감당하게 하신 것,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또한 제사들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없어요. 각기 맡은 역할만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직분을 펑션이라고 불러요. 펑션. 장로라는 것은 내 타이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위가 아닙니다.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집사는 집사의 역할, 펑션을 할 뿐입니다. 목사도요, 안수받아서 세워졌고 또한 하나님의 목회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 목회일이 끝나면은 사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물론 받은 직분에 대한 책임과 그 사명은 변함이 없지만은 교회에 있어서, 그 행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해서 내가 은퇴하고 아니 사역을 그만한다 할지라도 목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어서 충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드림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제비 뽑아서 아니 어떤 가문은 더 힘이 있는 가문도 있을 거고 어떤 가문은 더 능력이 있는 가문도 있을 것이며 어떤 가문은 더 사람이 많은 가문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맡겨진 모습으로서 각자 귀한 일만이 아닙니다. 험한 일도 또한 어쩌면은 조금은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감당했다라는 사실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 뜻과 온전한 계획에 맞추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맡겨주신 주님의 뜻인 줄을 알아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어떤 일이든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감격이 삶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